2024년 첫 주일입니다. 2024년을 맞으면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2024년의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새해 소망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행복, 취업, 평범한 삶, 경기 안정, 국가 안정 등이 연이어서 그 다음 순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바라면서 안정과 회복을 기대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해가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적은 그 새해 소망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것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게 잘 사는 것, 행복함을 주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잘 사는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도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판단하죠. 그렇기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본질적으로 잘 사는 삶, 본질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왜 본질적으로 잘 사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은 자신을 향하여 고소장을 보내며 소송을 걸어 재판에 넘기려고 합니다. 시인이 의롭지 못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작은 사생활까지 들추어내고 공개해버립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 시인을 끌고 언론 앞에 세우고 또 각종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 시인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시인에 대한 기사들로 넘쳐납니다. 악한 자들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벌써 이 시인을 죄인으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비롯해 고소를 받은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 전에 언론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검찰은 그들의 작은 부분까지 압수하여 조사하고 재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립니다. 저는 검찰이나 정치인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가 되고 소환이 되고 조사받고 재판을 받고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매우 사람에게 압박감을 주고 심지어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날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악들이
나를 고소하려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려 하는 자들이, 내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짓밟고 고소하고 소송하며 언론에 나를 뒤집어 까놓고 나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지금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여 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인의 심정을 욥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자신의 온몸은 피부병이 들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그래서 피가 나고 찢기고 상처가 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자신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다가와 그의 지금 처지와 상황이 그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말하면서 너의 죄를 자백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욥을 조사실로 끌고 가고 재판장에 세우려 합니다. 이렇듯 세상과 악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처지와 형편,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세상은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교회에 다녀서 처지와 형편,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녔으면, 그래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졌는데, 너의 처지와 너의 형편이, 너의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세상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상황이 다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모든 병이 낫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모든 가난이 해소가 되고, 우리의 교회에 나오면 취업이 바로바로 되고, 시험에 바로 합격이 되고,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혼을 못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임신을 못하던 사람들이 임신하는 일들이 즉각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열심히 빌면, 열심히 제물을 바치면 신의 노하심이 멈추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꿀 수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잘 자랄 수도 있지만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문제가 잘 풀리면, 누군가의 삶이 윤택해지면, 누군가의 자녀들이 좀 잘 살고 잘 시험에 합격하면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붙어 있어 나타나는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판단은 순종이 아닌 결과를 더 우선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를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처지와 형편이 달라졌느냐,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처지와 형편,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순종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의 처지와 형편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게 세상의 판단이고, 그게 세상이 우리를 재판에 끌고 가 소송을 거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 자기가 그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언론에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스스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세상의 판단에 자신이 빠지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어찌하여로 시작되는 이 두 번의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하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도 결과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세상의 조소에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 나의 순종이 부족한 것 아닌가,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형통하게 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더욱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시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그의 인생의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은 삶의 처지와 형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으로 형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의 처지와 형편과 그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뿐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라고 부르는 이 시인의 탄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냐 라고 맞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결과의 가치에 자신을 판단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의 초소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의 초소에 이를 뿐 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태운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그분이 영원한 제단의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단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그 제단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는 세상의 판단이 말하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의 그 결과들, 세상의 유익들, 세상에 바뀐 것들, 처지와 형편이 나아진 것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단에 나아가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는 제단에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가 속량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눈물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가 기쁨과 평안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애쓰고 죽어라 노력하는 세상의 판단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잘 살고 있다라고 증명하려고 아우성치지 마십시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는 애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맥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직장과 학교가 자녀에 대한 자랑으로, 또 여가생활로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녔나, 이런 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이 모든 세상의 판단과 증명에 다 쓸데없다, 다 필요 없다라고 공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처지와 형편, 상황, 그런 걸로 판단하는 세상의 송사에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그 결과에 주목하는 그 판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이 잘 살려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자랑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3절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진리, 내게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건 내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진리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성전으로, 예배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담력을 얻고 예배로, 성소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판단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그곳 가운데 나를 던지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우리를 십자가로, 그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 때, 세상의 판단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를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힘은 낙심과 불안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낙심을 주고 불안함을 줍니다. 우리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봐라,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결과가 아닌 순종함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시편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편의 시인의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시인이 그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세상의 판단이 멈추고 세상의 송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그를 송사하고 악한 자들이 그를 재판에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디에 자신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다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로는 그 의미가 약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돕는다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인내의 시간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인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도라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처지와 형편과 상황은 똑같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소망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즐거울 때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 우리의 낙심 중에 찬송하는 것, 우리의 어려움 중에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시인은 소망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곳은 세상의 판단이 끝장난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자랑이 끝장난 곳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송사를 위해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준비한다고 해도 너의 죄가 이러이러하다, 너의 보여지는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엄청난 분량의 트럭 몇 대분의 분량의 그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를 송사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죄와 판단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또 우리 교회의 여건과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판단이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의 여건이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십자가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과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세상의 판단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송사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판단은 끝장이 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는 끝장이 났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